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고 이제 한 달, 4주가 지난 4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설이었습니다. 내년 고민하는 거는 새해가 언제부터 새해인가? 1월 1일부터 새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음력 1월 1일부터 설 지나면서부터 새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1월 1일 날 새해라고 시작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이제 설날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설을 맞이하여 어떤 마음으로 2020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혹시 포기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바로 앞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때까지 있어왔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반역을 늘 해왔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이 곧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또한 신명기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이렇게 주실 때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귓속말로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하늘에서 연기가 나고 우레와 번개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돌판으로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시지 않습니다. 40일, 40주, 40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이 돌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먹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주셨을까요? 이 40일을 보낸다는 것, 그것도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되면 40일 지나면 하루 이틀은 집에 저쪽에 텐트에 놔두었던 그 맛있던 그 과자 내가 떠나면서 누가 먹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집 큰애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들 합니다. 40일 쭉 지나다 보면 그런 세상 고민은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40일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돌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들었던 이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 사람들이 그럼 왜 모세가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있는데 그냥 그들에게 딱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우레와 번개와 그렇게 나팔 소리 그리고 연기같이 그렇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가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 모세를 중개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 다음 1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중개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40일 동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이 돌판을 깨고 부수고 자기가 알아서 만들고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돌판 말씀하셨으면 됐지 왜 돌판에 새겨서 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산에 가서 자기가 만들었다면 다 전체 들었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보고 이거는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데 조금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걸로 바꿔요. 10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안 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 주시는 것.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자 이 돌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리한 것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지키기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정서로 남기는데 옛날에 정서는 그렇게 이 종이가 없는 시절에 확실한 건 고래 새기는 건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그 돌판으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종의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딱 새겨서 주심으로 법적인 정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글을 새겨서 주셨다. 그 말씀하신 것을 새겨주셨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의식주 생활,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는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의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모세도 그 표현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았다라는 그 의미는 이 뒤에서 누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다. 제 길을, 나는 제 길로 간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그 낭떠러지고 위험한 길이니까 딴 길로 가라고, 돌아오라고 뒤에서 부르면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안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이 곧았다는 것입니다. 돌리지 않는,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고집세다, 그만큼 완악하다는 것이죠. 뭐 우리식 표현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못 숙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개도 안 숙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요단강 동편에 이를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였다. 강야에서 꽃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도 거역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 언약을 맺은 그 불과 40일도 안 되는 시간에도 그 언약의 장소 시내산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잘 드러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평가받았던 그 사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불과 한 달 좀 지났을 때 기다려도 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며 지친 것이죠.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하나님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나올 때 주인에게 평생도록 뼈 빠지게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이 감탄하다시피 달라는 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것도 필요하나? 제발 이거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왔던 그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어서 만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 앞에서 절일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신 그 언약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형상을 가진 근데 가장 자신들이 좋아하고 힘세다고 생각했던 송아지. 그래서 1계명과 2계명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사람의 이름을 막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절기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얻고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얼마 만에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되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40일도 못 가는구나.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가져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엄란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 앞에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언약이 깨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졌다.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들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정서까지 주셨는데 정서를 받고 마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너희 잘못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언약의 장소에서 언약을 맺은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기쁨의 장소,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할 곳이 반역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를 모세의 그 중보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찢고 빻아서 흐르는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 속에 있는 우상과 결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결별이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배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거역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반역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반역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22절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다라고 대표적인 네 곳의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베라 마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이고 기브롯 핫다와는 매일 만나 먹는 것이 지겨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죠.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자연스럽게 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 드릴 그 가축은 아깝고 그거는 먹기 싫고 그냥 고기를 먹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러니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먹다가 입에도 씹기도 전에 그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죽는 그 일들이 기브로 하다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하다와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불평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날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만나는 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적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바로 앞에 정탐꾼을 보낸 그 곳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심심할 때마다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던 목이 고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기 원하시는 지원가족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성도 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현관 앞에서 목사님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임시 설교하신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설교하시는 분인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설교했느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일주일 사이에 임시노회가 열려가지고 노회에서 너희들이 투표하지 말고 우리가 당회장을 보내겠다, 담임 목사를 보내겠다 결정해서 담임 목사가 온 거죠. 네, 그런 교회를 한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나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고든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목이 고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늘 여호와 앞에 거역했지만 40년 동안 그렇게 거역했지만 내가 이 요단강 동편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앞에까지 내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하기에 딱 좋은 멸망당해야만 할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얘기를 한 것은 모세가 네가 가서 이들과 나 사이를 어떻게 중보를 하라. 네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챈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는 다시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을 다시 금식합니다.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 목숨을 걸고 40일을 다시 금식하는 것, 80일의 금식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하지만 모세는 목숨을 걸고 다시 40주 40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뭐하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줬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셨다.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라고 했던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고 하시지만 아론을 위해서도 모세가 당부하니까 충고하니까 하나님이 아론도 용서해 주셨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고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덕분에 목이 곧은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백성을 큰 위험으로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제약을 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약보다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속량해 달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자신의 목숨 건 그 기도로 이들의 제약의 값을 치루어 주옵소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중보자의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보기 보던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아 이제 목을 좀 곧은 곳에서 좀 숙이고 돌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9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명성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 멸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 그냥 없애버린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로 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하여 인도하셨기 때문이시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기 소유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로 삼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신이기 때문에 소유물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목이 고든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이 고든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되 꼭 실패하더라도 자질치 말라는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목이 고든 우리를 붙잡고 소유로 삼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지연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주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바깥 플래카드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여호와의 성민이여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합니다. 우리는 성민,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다가 잠시 지치고 딴 곳에 눈 돌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가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목이 고든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고든 백성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